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손길 한 해 동안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하여 또 물질로 헌신했던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저들에게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화평의 권속들 그들의 예배의 자리, 그들의 가정,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희진 전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일 장로님도 19년 동안 장로로 헌신하셨는데 또 임난용 권사님, 최영애 권사님, 또 서선여 권사님 모두 다 오늘 이제 공적으로 은퇴가 됩니다. 그러나 은퇴식은 이제 다음으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우리 화평교회 이제 교회의 목표 또 목회의 목표를 회복, 안정 그리고 변화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 보았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 모두가 1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적으로 잃어버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연초 대비해서 보게 되면 한 140명 정도의 교인들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교회가 돌아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있지만 그렇게 한 140명 정도가 주저앉아 일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감사한 거는 이제 새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또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진통 없이 후임자가 선정이 된 게 참 감사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목표하고 기도한 그대로 두 분의 새로운 장로님이 피택이 되고 또 12분의 권사님이 피택이 되고 7분의 집사님이 피택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교회가 이제 교인이 예배 숫자가 줄어지는 만큼 헌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헌금이 많이 줄어진 가운데서도 우리가 금년에 감당해야 될 이 선교 후원하는 일들, 농어촌 선교, 또 기관 지원하는 거, 또 해외 선교사들 후원하는 거 한 달도 밀리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충성스럽게 잘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은퇴 직원들 전체가 책임 있게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한 해 동안 잃어버린 게 많이 있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또 직장을 잃어버려서 직장 잃어버리는 게 가정 경제에
큰 고통으로 또 작용하게 되었고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로 다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이제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제 손실이죠. 예배 모임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회복되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회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어진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부 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게 회복이고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 삶의 그 어느 것도 바르게 회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큰 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 모임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잘 모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모임이 잘 되어야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격려를 받고 또 자극도 받고 그래서 신앙의 성장도 이루어지게 됐는데 예배 모임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주저앉게 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식어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말만 되어지면 산으로 들러나가고 또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은 무슨 캠핑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고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차를 끌고 가족을 데리고 주말만 되면 캠핑하러 떠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점 세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고 이 세상의 낙을 즐기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껍데기만 남아지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는 요시야 왕 때, 유다의 요시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나라가 형편이 없었죠.
그래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그가 이제 유다 안에서 신앙 회복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34장의 내용 가운데 전체적인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첫째는 우상을 척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온 나라가 미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죠.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가 그쳐진 게 언제인지 압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해 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이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를 원하는 것.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계속 이방의 우상을 본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우상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온 나라 안에 산마다 들마다 집집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전 유다 땅에서 우상을 척결하게 됩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태우 어머니의 그 가졌던 우상도 없애버리고 태우의 왕위를 폐하해 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뭘까?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있고 우리의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내 생활 자세일 수도 있고 내 신앙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심령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래서 우리 그것을 결단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할 게 제거해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이사야 5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퇴락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서 원상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미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워지고 먼지가 끼고 퇴락해서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랬다고 말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우상을 척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대대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망가진 것, 무너진 것, 부서진 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상적으로 수리하고 회복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역사 속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심으로 이것들을 다 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빼버리고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 예수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회복해야 돼요. 예수 신앙을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예수 하나는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울의 신앙이고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이것이 회복돼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전이 수리되었다고 하는 말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 예배드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예배를 해야 하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두 다리 쭉 뻗고 혹시 모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불 속에서 누워서 설교 들으면서 나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이상하리만큼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예배하든 예배는 예배 같아져야 돼요.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우리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나면 예배드렸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진 이것이 바로 예배가 무너지는 상태지요. 여러분 예배가 바르게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이게 예배고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런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 중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실 때 그래 예배가 예배다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바로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게 부정적인 면이 크지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가정을 예배 공동체로 세운다는 거죠. 가정 예배를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예배 재단이 세워진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서 회복했다고 하는 말은 이 성전은 기도와 관계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려고 할 때 바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1년을 지내오면서 저 자신 스스로 고백해 볼 때 많이 기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라 제 이야기합니다. 새벽마다 새벽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뭔가 이 기도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데 이 새벽 모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솔직히 되질 않아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기도가 더 절실한 때인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 안에서 우리 기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이 기도가 회복돼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기도가 닫혀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소원해집니다. 부디 우리가 새해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유다 땅에서 행했던 것은 첫째는 우상을 척결하고 둘째는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신앙 회복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호와 신앙 회복 운동, 여호와 신앙 회복 운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간적인 어떤 열정을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 회복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운동에서 그 개혁의 모토가 세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근거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다. 그런 고백 안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 회복운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런 신앙 회복은 그건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는 지팡이 들려주면서 이거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 지팡이 안 들려줬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고 이 말씀 가지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의 지식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행할 때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빌립보서에 말씀하잖아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는 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회복이 되어야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요, 지식을 아무리 가져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사모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 열정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이 되는 거예요.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손실한 거, 잃어버린 거 많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경제생활에도, 건강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 회복하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의 회복의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회복이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사도 요한의 축복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때를 따라 도우셨고 보호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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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연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에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 우리 영적 생활에 잃어버린 모든 것 다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